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부터 오늘 목요일 금요일까지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을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어제 그저께까지 주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같은 내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 날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고, 어제는 혈루증 여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질병을 치료받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기적, 대표적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이 첫날과 둘째 날이 달랐어요? 비슷했어요? 첫째 날도 안 오시고 둘째 날도 안 오시고 처음 오신 분처럼 말씀하셔. 첫째 날과 둘째 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는데 같은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니고데모,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말씀도 그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은 같은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주일날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절기 설교예요.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 여러분이 딱 이야기를 하면 수십 년 생활하면서 부활절 설교 다 들었잖아요. 성탄절 설교 다 들었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 마음속에 수요일과 목요일,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을 같은 내용의 마음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성도들한테 증거해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 갈등과 고민과 이 애타는 마음 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각에 대한 중요성, 즉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는 그 중요성을 넘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 생각의 중요성, 꿈과 그리고 믿음과 내 말의 중요성을 내가 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과 꿈과 언어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과 함께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언어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의 치료함을 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곳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문제, 그 여인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예요. 혈루증 여인도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귀신 들리고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가면 되지라는 그 마음, 그 흉악한 귀신 때문에 앞에서 정말로 보지 못할 모습을 보고 있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을 텐데 그 이방신 앞에서 온갖 방법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흉악한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고 점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지만 그 땅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온갖 물질로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자신의 딸이 점점 흉악한 귀신으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근데 그 어머니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흉악한 귀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내 딸도 치료받고 내 딸이랑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생각이 그 여인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마 그분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이방 지역에 그분이 오실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이 지역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까? 아니 내 딸을 치료해 주실까에 대한 생각만 하면 이 여인은 또다시 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각,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는 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생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고 그분을 만나면 내 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 집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머니의 생각은 그 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결국은요, 어머니의 생각을 통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부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알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성경에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는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 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받고 나병에서 건진바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열왕기하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종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종의 노예로 살아갔던 여종이 그 주인이 나병 환자에 걸려서 신음하며 아파하면서 혼자 밤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장군이, 우리 주인이 나서 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도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도 강건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주인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지고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종 한 여인의 생각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셨던 모습.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고 자기를 치료해 줄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사자를 보내고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분노합니다. 뭐야? 우리 다메섹에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이 그 강줄기에 많은데 그곳보다도 여긴 더 더러운데 여기서 씻으라고 분노합니다. 모멸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나하만 장군님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잠기고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내 생각이 내 옆에 있는 내 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종의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그 장군에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함께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내 생각들이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구역과 교구, 때로는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내 생각을 통하여 어떤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을까? 내 생각이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들, 그 모임, 그 단체,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되거나 불의의 도구가 된다.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생각은 딸을 치료하고 살리는 데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종은 그의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치료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과 함께하는 영혼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데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며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이 치료받고 간공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꿈을 꾸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간절한 소망으로 그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었던 그 여인에게 그 딸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어머니가 그 꿈을 꾸었는데 무얼 못하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소리 지르는데도 무시당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 그런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취급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는요, 무시를 당하고 개취급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에게는 개취급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해도요 괜찮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딸이 치료만 받기만 하면, 강건하게 하기만 되어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예수님부터 개취급을 당해도 예 주님 괜찮습니다. 나는 모멸감을 당해도,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무시를 당해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주님, 내 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머니의 꿈이었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어머니의 딸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일까? 죄로 말미암아 3중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혼이 죽고 범사가 환경과 저주가 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그런 죽음을 겪어야 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셨다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39대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모멸과 그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도 견디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 위하면,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힘들지만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은 채찍을 맞으면서도요 39대 채찍 속에 우리의 치료함을 믿음의 모습으로 꿈꾸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징계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 닮아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이 꿈꾸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은 꿈꾸고 계셔요. 여러분과 우리와 만나는 걸 꿈꾸고 계시고,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놀라운 그 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길 원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꿈이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했듯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꾸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모든 현평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실에 눌려서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상황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꿈꾸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체험하고 그 꿈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건 지금 절망 속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그 꿈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꿈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었던 그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꿈 안에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외면과 또 많은 아픔과 상처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오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라고 이 주님께 여인의 그 믿음이 칭찬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렇게 건강하길 원했던 딸의 흉악한 귀신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마음이 아팠고 그토록 째간장이 찢어질 만큼 힘들고 아팠던 내 딸의 질병이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압니다. 백부장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백부장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에게는 그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는 그 하인 때문에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가정, 자녀들, 삶의 현장 안에 그 믿음이 없어서 절망 속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주님,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교회에서는 아멘 열심을 하여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족들, 때로는 힘들어 아파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나는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치료해 주었듯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을 치료해 줬듯이 우리는 그렇게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우리 중보하는 그 기도에 응답으로 임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내 아들, 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암투병 중에 있는 그들에게 침상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권사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파워 커뮤니티 믿음의 자녀들, 어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요, 네 번째, 우리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지고 있느냐와 연결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그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입술의 선포가
그 딸을 치료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건요,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12명의 족장들이 가서 정탐하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2명과 10명을 나눈 걸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축복된 물과 절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아니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0명이 그런 언어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요, 삽시간에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결국은 그 10명의 말 한마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내 말 한마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면,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단체,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아니면 내가 머물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가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 내 말 한마디가 내게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가 이 여인 어머니의 고백과 또 가나안 정탐꾼의 10명의 고백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는 건 무엇이냐?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건 이미 주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일상을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